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복음 전하는 현장이 이렇게 확신 있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대화 전도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대화 전도. 한번 옆 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귀가 두 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입을 하나 창조하신 것은 두 번 잘 듣고 한 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한 번도 안 듣고 세 번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답답해 보이셔서 입으로 마스크를 딱 닫게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좀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라. 좀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 마스크를 다 씌워 놓으셨을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바른 말 할 말을 하고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대학 때 대학원 때 상담학 과목을 여러 과목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경청이라는 단어였어요. 내담자, 상담자가 있으면 내담자가 찾아오거든요. 상담을 받을 사람을 내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담자가 오면 먼저 내담자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담의 ABC 중에서 A입니다. 그래서 잘 경청을 하고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만 줘도 60, 70%는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니까 2020년도에 그 1인 가구 비율, 즉 혼자 사는 가정이 얼마일까 제가 통계청의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작년 재작년도네요. 2020년도 기준으로 664만 3천 가구랍니다. 1인 가구. 그것은 31.7%랍니다. 전체 가구 수 31.7%가 혼자 살고 계셔요. 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30대 막 그런 비율로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래 옛날에 그때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요즘도 있잖아요. 혼밥족, 혼술족.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마시고 뭐 이제 하여간 혼밥족, 혼술족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예심전도는요, 대화법 전도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결대 상담학 교수님에게 한번 식사를 하고 예심전도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더니 그 상담학 교수님이 책상을 탁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예심전도야말로 탁월한 상담학적으로도 탁월하다.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들어주고 경청하고 질문하고 대화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거리 전도 나가서는 외침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예수 믿으라고 인사전도법 가장 기초 전도법으로부터 명함을 전하면서 전하는 명함 전도법과 메시지 전도법이 세 가지 종류로 기본적인 것이 훈련시킬 때 구체적으로 시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흐름은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도 전도 현장에서 만난 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십니다. 73세 되신 남자분이셨습니다. 인생이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허무하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그런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제가 아주 철렁 내려앉으면서 마음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여기 아파트에 사시면서 부부가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인께서는 여기 도시에 살기를 원하고 본인은 고향에 내려가서 산 속에서 살기를 원했네. 고향 땅에 가 살기를 원하는데 아내가 아직 허락도 안 하고 자기는 밥 먹고 나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갔다 와서 점심 먹고 또 그다음에 한 2시 3시에 금빛으로 뭐 이렇게 걷다가 5시에 들어가서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잔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뭔가 보람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도요 의미와 보람이 없으면 허무한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소망 없던 저도 행복해졌다고 제 간증도 약간 했어요. 저도 청소년 때 자살을 2번 기도한 허무함과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만난 얘기도 잠깐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만화전도지 1번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쭉 설명해 줬고 명함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름과 전화번호를 자기 스스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 나가면요 복음 전할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네? 많아요. 우리가 많이 뿌리십시오. 여러분 보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기도를 강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약 25분 거의 30분 의자에 앉아서 금빛으로 끝에 의자 있잖아요. 거기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분과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근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요 끊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공감하면서 들어주세요. 아 그렇군요. 아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면서 경청해주고 동감해주세요. 진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이단 종교나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질문 전도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때는
제가 전도 훈련을 받기 전에는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절에 나가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절에 잘 나가세요 그러면 당신 지옥 가세요 그 말일 것 같고, 그 말도 못하고, 당신 절에 나가면 지옥 가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 말은 하면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니 상대방에게 뭘 이렇게 승질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분 좋게 해줘야지. 할렐루야. 전도를 할 때는요 기분 좋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권사님이 음성 톤도 약간 높게 하는 게 그게 정석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아주 뭐 엄숙하게 까우러지더니 예수 믿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가지. 톤도 약간 밝게 높게 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거 우리 다 전도 훈련 시킬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절에 나가요 그러면 훈련을 받고 나니까 불교 메시지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절에 나가시는군요. 어느 절에 나가세요? 보광사 나가요. 아 보광사 저기 있지요? 예, 그 절에 나가니까 어떠세요? 절에 자주 나가세요? 한 달에 뭐 일주일에 몇 번 나가세요? 그러면 1년에 4월 첫팔 한 번 나가요. 뭐 그런단 말이죠. 이거 다 가짜. 그럼 이 세상에는요 아버지와 같은 아저씨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신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 신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고요. 신이 많거든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때쯤 가서 얘기해 주면 돼.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는 가장 평안한 겁니다. 천국을 실감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우리는 충성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 우리 사명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도 좀 더디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사명만 잘 감당하고 우리가 천국을 실감하고 누리십시다. 천국을 누리세요. 진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사는 거예요. 왜 사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까무러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하냐? 그리고 성령께서 막 역사하세요. 그러면서요 사단의 세력이 꺾이니까 우리가 천국을 실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걸 누려야 돼요. 몇 명 전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누려야 돼요. 많이 전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만치 준비된 전도자에게는 많이 전도 열매도 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내용 잘 알지요. 요한복음 4장은요 여러분처럼 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요한복음 4장 얘기는요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나 되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상태도 아주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기 보니까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갔을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물길로 나온 여인을 딱 만나서 여러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이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와보라. 따라합시다. 와보라.
이 여인이 얼마나 체험이 강했던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해 주신 예수님을 와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요.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만나러 어느 정도로 열심히 가셨냐면 4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피곤할 정도로 빨리 그 자리에 가서 우물 곁에 피곤해서 앉으셨어요. 왜냐? 물길로 나오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가요. 여기 제6시더라. 그것이 유대인의 시간은요, 우리나라로 정오입니다. 태양빛이 강한 정오입니다. 볼때 유대인들은요, 정오 때는 움직이질 않아요. 뜨거우니까 집에서 쉬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물길로 몰래 지금 대낮에 다른 사람 없을 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죠? 그게 창세기 3장이죠? 그때에 아담과가 죄를 짓는 순간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혼이 완전 타락한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영으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적으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합시다. 오늘날요, 혼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요, 금방 쓰러지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한계가 와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뭘 덧붙이지 말아요. 저는 요즘에 그걸 시던 체험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 고공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혼의 세계가 자꾸 영을 속이려고 그러고, 육신의 소욕이, 옛사람이 자꾸 일어나서 영적인 소욕을 거슬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빛으로 영적 전쟁을 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 인간이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하고 사람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영이 죽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도 있고요. 귀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 많은 신과 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인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기능이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렸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셔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거든요. 번개가 번쩍하면 천둥이 우르르 따라와요. 번개와 천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근데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가 결코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음 주간은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의 스타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한 분이 한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타락했던 영국을 복음으로 살려요. 막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들, 미국에 그 타락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막 한 나라의 복음 운동을 통해서 살려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예심 전도는 오직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이 시대와 세계를 살릴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저도요, 예심 전도 만나기 전에 여러 전도 단체들의 훈련을 받았고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이라고 세계에서 60권대에 드는 엄청난 좋은 학교예요. 거기 가서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고 청년 박사과정들 아니면 석박사과정 학사과정들 사실 전도 훈련 주로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나와서 예심을 만나면서 이 예심은 말세지 말에 정말 복음 운동할 그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관심 있는 일상적인 대화를 해요.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래,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해요. 한번 요한복음 4장 7절을 한번 자막에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나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아요? 상대도 안 해줘요. 말도 안 붙여요. 상종하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인들이에요. 지옥의 땔감처럼 봐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이제 대화를 해요. 물 좀 달라. 대화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심 있는 부분을 먼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그 주제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초 메시지 그러잖아요. 그림을 봤어요. 어느 집에 딱 들어니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아유, 그림 참 멋있네요.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좋은 그림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강아지를 데리고 나옵니다. 요즘에 보면 강아지들 많이 데리고 나와요. 그때 그 강아지를 칭찬해 줘 보세요. 아유, 강아지 참 예쁘네요.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미미예요. 그러면 미미 이름도 이쁘네요. 그렇게 해줘. 그럼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딸처럼 키우고 있는 미미가 이쁘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게 이제 상대방의 관심사를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강아지는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진짜 행복하겠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예심전도는 철저히 대화입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그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군데서라도 한두 명을 만나서 깊이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이제 물론 뭐 많이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이제 성령님 이번에 가면 한 명이라도 만나서 20-30분 얘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세요. 한 분, 두 분이 가다가도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끼어들지 마시고 딴 분 가서 하세요. 한 분은 오래 하면 절대 중간에 이분이 시작했으면 놔두세요. 기도만 해주든지 아니면 딴 사람이 가면 그분에게 가서 하세요. 아셨죠? 앞으로 나는 전도 강사이기 때문에 훈련을 다 시켜드릴 거예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분이 하고 있으면 그냥 옆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다가 딴 사람이 오면 얼른 그쪽에 가서 딴 분을 하세요. 아셨죠? 그게 이제 팀이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이제 팀 훈련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요즘에 이제 급비수로에 운동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예심교회 누구예요? 운동 나오셨네요. 날씨가 참 화창하네요. 그러면서 대화하세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까지가 이제 혹시 교회 나가세요가 영적 진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영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 대화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알았으면 나에게 오히려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 여인이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왜 물도 없이 물 좀 달라고 했던 분이요. 그분이 지금 물 좀 달라고 한 그분이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예수님에게 생수를 네가 달라고 해야 된다. 이게 영적인 얘기로 넘어가다가 예수님이 느닷없지 않은 말씀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제 이 말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쭉 또 대화를 해요. 계속 대화를 해나가요. 다시 말해서 가정사 얘기도 하고 개인사 얘기도 하고 그런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예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도 예배하고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딱 또 여인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벌써 예배까지의 대화가 쫙 진행이 되잖아요. 4장 23절 2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냥 놔두세요.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 이 영은 성령님이 알았죠? 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게 영적 바른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즉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는 말씀. 할렐루야. 우리 김포의 신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런 예배가 늘 될 수 있는 이런 예배자들 되게 예배. 저는요 이 새벽 예배나 이런 예배를 인다면 아주 막 마음에 힘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나와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을 1000명으로 놓고 지금 예배 드리니까 나는 여러분을 일당 1000으로 봐요. 그대로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1000명씩만 살리고 가세요. 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얼마 매일 나와 전도하시는 매일 전도 팀들인데 저는 가장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 큰 우리 교회 축복이 뭐냐? 매일 전도팀이 4명이 뛰는 거. 이거는요 제일 큰 우리 교회 축복이고 부흥이고 변화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못하더라도 가까운 데서 하시고 안 되면 스마트폰으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 중요한 말씀 한번 봅시다. 이거 앞에 띄워줬어요. 찾지 마세요. 앞에 띄워드니까 시작.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 할렐루야. 그대로 놔둬보세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육이 우리를 살리질 못해요. 육은 그래서 무익한다는 건 육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육으로 신앙이 살 수 없고 영이 살 수 없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된 거 감사하십시오. 영의 사람 되게 하신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고, 마지막 요한복음 4장 28절로부터 30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이게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즉시로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스도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시다, 와봐라.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복음을 우리 전도 메시지 무기를 통해서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